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 엘리야 선지자 하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누가 참된 신이냐에 대한 싸움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팬들 입장에서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 같은 경우 우리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그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나름 응원을 합니다. 저도 한숨 나오고 답답해하지만 그거는 경기일 뿐, 경기는 경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지는 쪽은 다 죽게 되는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지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참된 신이 누구냐? 오늘 이 갈멜산 대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결판이 되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 제물을 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낮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지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지요. 야, 너희 소리가 작은 것 아니냐? 못 듣는 거 아니냐? 너희 신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가 믿는 이 우상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은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당연히 안 자겠죠. 자면은 그 인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라고 하면 잠을 안 잘 겁니다. 신이 잠깐 묵상하고 있다가 이것을 모른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을 인간에 빗대어서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너희 신은 인간만 또 못한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지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엘리야 선지자까지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믿는 이 바알이 응답을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인가? 진짜 자고 있는가? 아니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어떻게 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깨워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낮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자신의 몸을 막 어떻게 막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이야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참된 신이 누구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 편에 서라라는 것이죠.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여러분 갈팡질팡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끌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의 표현,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척박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파종기에 접어들 때 내리는 비지요. 단비입니다.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이 비가 적셔 주어서 땅을 갈기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비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추수기에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그런 비였지요. 농작물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이 비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하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이 땅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가축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축이 먹을 풀이 없으니 가축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백성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이나 가뭄이 계속되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괴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합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며 엘리야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 너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지?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왜 내 삶 가운데 도대체 괴로움이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도 아합처럼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당한 이 괴로움이 엘리야 선지자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비와 날씨,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이 자신들을 돌봐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바알이 신인데, 신이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 사람이 한 말보다 더 강해야 되고 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을 여지까지 믿고 있다니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스스로 바알,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변별력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지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항상 옳은데 다 남이 잘못이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내 삶의 괴로움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괴로움이 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믿음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백성들처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두 번째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너희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이 대결을 통해서 결판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생각했지요. 백성도 내 편, 선지자도 850명 내 편, 지금 상대방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이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었고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21절 말씀 보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제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제안이 너무나 공정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 따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참된 신이 결정이 나면 그 신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침묵은 긍정의 표시예요. 나는 바알을 따르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백성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신앙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바알 쪽에 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사실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며 양쪽을 다 걸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적인 파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한쪽 편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 선지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싸움이고 고군분투의 싸움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만들어 가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느 편에 설 거냐? 믿음의 결단과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백성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신조어입니다. 결정장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동요 가운데 자전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차가 이렇게 오고 오토바이가 오고 자전거가 올 때 이리 비킬까 그러다가 같이 움직인 적 있으십니까? 꼭 내가 이렇게 하면 골로 오고, 그래 요렇게 비키려면 골로 가고, 막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물쭈물 하냐라는 것이죠. 왜 갈팡질팡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머뭇거려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께서 따라오라, 이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 한편에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거나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묻어가야죠. 그래서 중간만 가려고 합니다. 중간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한번 해보라는 격려나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사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너무 나선다고 하고, 또 너무 내가 소극적으로 하면 너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에 설까, 이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주저주저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망해버리는 것이 제일 불쌍한 인생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하지요. 여러분, 사나이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정을 잘 못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에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보고, 야, 이거 했더니 안 되더구나, 이러면 이 실패도 내 인생 가운데 큰 경험으로 남게 되고 이것은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을 보면요, 부모들이 다 해주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그래서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물쭈물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바알편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거? 나는 세상 따라간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감춰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거나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갈멜산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저녁 소제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한 방에 불의 응답이 바로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몸을 상해하거나 꼭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순간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우물쭈물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